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심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성자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는 데 있다. 즉,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종교 단일화, 종교 평화라는 말로 예수님을 싹 빼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기독교 목회자들도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WCC, WEA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불교의 부처도, 이슬람교의 알라도, 힌두교의 브라만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역사적, 지리적 배경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다르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다를 뿐이지 결국 산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설령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같다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권의 신학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만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하는 선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디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니 불신자들이 막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니 신앙인들도 양다리 걸치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의 강림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외치고 또 외치지만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밭을 갈다가 일터에서 맷돌질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일터에 나가서 일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제가 확신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손을 잡고 보혈 찬양을 부르며 있는 힘 없는 힘 다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일터에서 맞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좀 더 모으고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즐길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주님은 강림하실 것이고 나의 죽음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주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믿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또 한편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후일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로 서게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날 간신히 심판을 면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자로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당당히 구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불법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이 땅의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됨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